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근데 본문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시간 가운데 말하자면 겁에 질린 감정,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서 슬퍼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요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34절에 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힘든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막 뭐 귀신이 나타나고 공동묘지에서 막 귀신이 달려들고, 그래도 굉장히 초연하시고, 또 뭐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 때도 그분은 잠자셨던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별로 요동치 않으셨는데,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모습을 굳이 감춰도 되는 것 같은데 나타내고 있을까요? 뭐 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뭔가 교훈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런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뇌에 빠지신 그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크기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겠죠. 더욱이 그의 괴로움과 그의 기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두려움은요, 가릴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것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어둠에 흩날리던 그런 이 창문의 커튼을 열어 제치는 것 같아요. 어둡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서 커튼을 열면 그분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요,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먼저는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받아야 될 이 응당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의 무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어둠을 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35절, 3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세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는데 뭘 구하시냐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이때가,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36절에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거를 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모습보다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내가 피할 수 있기를 구하신다는 것이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신데,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질문을 자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운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문제 앞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우리의 실존에, 우리의 고뇌에, 우리의 그런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나에게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추위입니다. 추위. 추운 거는 하여튼 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추위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는 쉽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30년째 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매주 기적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앞에서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또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냥 뚜껑을 닫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둬요. 피해요. 잠수 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 잠수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나타나셨겠죠. 근데 뭔가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며칠 잠수 타고 나면 뭔가 어떻게라도 돼 있겠지. 이런 모습, 사람이 회피하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이 가난을 피하고 싶고, 이 질병을 피하고 싶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또 불편한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뭔가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오늘 이 한편의 설교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풍요롭고 또 깊은 의미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요 사실 끝까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잔을 좀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죠. 그리고 그 나서는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결국 구하는, 순종하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립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볼까요? 우리 35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그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인데요, 자전거를 사줄 때가 이제 돼서 제가 자전거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조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걸 아이들 알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이케아예요. 그리고 다 조립하고 뭐 이런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아빠 그거 할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고, 아빠가 정말 하나, 그래서 또 아빠가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빠가 포기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했는데요, 세상에 노력해도 되지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립하지 못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중에 삼천리 자전거에서 자전거 만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그분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조립하는 걸 아예 애초부터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애초부터 그냥 부탁하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것을요, 믿음의 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가 할 일을 더 최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맡겼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신학자 이 마커스 보르그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들 또한 때때로 하나님에 관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속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져 해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런 구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시대처럼 어떤 무신론이 근간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의심해요. 그러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그 가능성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사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쩌면 뭐 반반이야, 아니면 몇 %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나의 존재보다 더 확실한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실제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내 뜻대로 이것을 해주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뛰어드는 믿음, 그것은 어떤 가능성을 찾는 믿음이 아니고 될까 말까한 믿음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전제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만 내 믿음이 작동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루어져. 아니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뜻다른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계획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내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믿음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새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 안 되나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전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현실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막시스트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대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게 그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를 대면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해가겠지,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가 빨리 없어지겠지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랬을 때는 진짜 믿음이 더 약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내 존재로, 내 인생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믿음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니라 강해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벽한 조건에서만, 그리고 내 뜻대로만 될 때만 액티베이트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폭풍우 가운데서도 가뭄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AD 398년부터 404년까지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지낸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 권력 가진 자들, 부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추방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추방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남겼던 말이 있는데, 글로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울 게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죽음인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며 우리는 죽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추방인가요? 온 천하와 그 안에 가득한 만물이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건가요? 인간은 누구나 맨몸으로 세상에 왔으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는 세상의 두려움이 죄다 다 우스울 따름입니다. 무엇이든 그냥 한번 웃고 맙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자를 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맞닥뜨려도 피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지금 이 상황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나를 추방한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땅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것 좀 잊는다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다 없어진 것 마냥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실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춘 그 믿음은요, 결국은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이 결과에 내 모든 인생과 내 신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을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결국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이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 또 그 기도 가운데 누렸던 그 자유함을 오늘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모셔오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시고 암이 4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저 또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고쳐주시길 정말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도 같이 하세요. 그것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변을 너무 아름답게 정리하셨어요. 그 관계, 또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 자신의 아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기서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건 거 아십니까?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소망을 갖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대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지금 처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이 새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 견고함이 흔들릴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벌벌 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소명의 자리가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자리가요,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울림이 될 수 있어요.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파도를 보여주는 그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고한 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써가시는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